고단한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여러분의 삶의 환경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서 해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서 그 일을 해야 능률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자서 잘할 사람을 찾지 아니하시고 함께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언제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함께 주님 안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가장 위대하였던 영도자였던 모세도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을 붙여주셨고, 민수기 11장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막 호소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70명의 장로들을 세워라. 너 혼자 그 짐을 감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장로들이 한때 너의 짐을 감당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통역자가 있어서 그 목숨을 내어놓고 사도 바울과 한때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의사 누가가 평생을 바울과 함께 동역하였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언제나 둘씩 짝을 지어 보냈습니다. 우리가 두 사람이 함께 노래 부르는 것을 보고 듀엣이라고 그러잖아요. 듀엣이란 말은 헬라어에서 나왔죠. 듀오, 둘씩. 기도할 때에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을 받고 부흥하는 중에 안디옥 교회를 나왔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로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는 더 넓은 세상을 향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선교의 명령을 받았고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들은 후에도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한 것은 정말 이것이 주님의 뜻인지 성령께서 지시하신지를 알기 원하였고, 안수하여 보낸 것은 교회가 이들을 선교사로 공인하였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로 나가거나 주의 사역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은 최소한 교회의 공인을 받아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사명받았다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나를 인정해주고 기도하며 후원해줘야 될 공동체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규례와 이 인간의 법도를 무시하거나 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초월한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누구한테 인정을 받고 누구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율법을 초월하신 분이지만은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의 규례를 따라 정견일식을 행하였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나이 30살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는 죄인이 받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맨 처음에 증거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를 증거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는 거였어요. 세례 요한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메시아에게 세례를 준단 말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허락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목사가 되고자 신학교에 가거나 선교사로 파송받거나 주의 사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나 공동체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의 질서가 유지되고 선교 현장의 사역들도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그렇지 못한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교회 생활도 성실하게 하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명받았다고 목사의 추천도 없이 신학교에 가거나 어느 날 갑자기 선교사로 떠난다 하고, 그래서 선교 현장이나 목회 현장에 질서가 사라지고 윤리가 무너지는 일이 적지 않은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성도들하고 밥을 먹는데 오늘 집사님이 저에게 물어보더라. 목사님, 목사가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가요? 자기가 아는 어떤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물어보길래 제가 대답하기가 매우 곤란해서, 좀 그런 것이 옳은 과정은 아니겠지만 뭐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다 얘기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배를 타고 구브로로 떠났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입니다. 구브로라는 섬은 지중해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섬입니다. 여러분, 구브로 하면 잘 모르겠지만은 키프로스 그러면 거의 다 압니다. 키프로스 섬이 구브로 섬인데, 오늘날 이 구브로 섬은 독립된 국가인 키프로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섬에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바나바도 이 키프로스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섬 가운데를 지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바보라고 하는 도시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바보, 멍청이, 그런 바보가 아니고 원래 지명은 파포스라는 도시였어요.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그냥 바보라 이렇게 했죠. 여러분이 기억하기 쉽도록 그냥 저도 바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바보라는 도시는 비너스 신 숭배로 유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섬 전체를 다스리는 총독 관저가 이 바보에 있었습니다. 마침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예수도의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말씀 듣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마침 거짓 선지자요 마술사인 유대인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예수라 하는 무당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 종교의 거짓된 것을 믿고 그리고 마술을 행하는 박수무당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와 사울이 말씀 전하는 것을 계속 방해함으로 총독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회방을 놓았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세력이 무엇입니까?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할 때에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있고 또 그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사회, 어느 문화에 가든지 복음을 가장 방해하는 그런 그 세력은 그 지역의 토속 종교입니다. 대부분의 토속 종교의 배후에는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귀신들,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불교, 유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보편적인 영성은 불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무엇이냐? 무속신앙입니다. 무당, 샤머니즘입니다. 불교가 들어왔지만 무당이 다 잡아먹었습니다. 유교가 들어왔어도 무당이 다 잡아먹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가 들어왔어도 샤머니즘이 침투하여서 기독교 신앙이 무속화되고 기복적이 된 부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껍데기는 불교요, 껍데기는 기독교이지만 한꺼풀 벗기고 들어가면 기독교가 아니고 불교가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유교가 들어요. 유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장유 유서를 막 굉장히 많이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유교인데 그 껍데기를 더 파고 들어가면 뭐냐?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백석대학교 신학교 교수였던 분이 얘기했어요. 샤머니즘, 미신, 무당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소승불교가 있고 대승불교가 있습니다. 소승불교는 원래의 석가모니가 돌을 닦음으로 부처가 되고 열반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은 신이 없어요. 이건 자력신앙,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구원해서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승불교는 신이 있습니다.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신념, 신앙 등에 기초되어진 종교적 체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불자들이 우리나라에 있지만 진짜 부처님을 안 믿잖아요. 진짜 부처님을 따라서 도를 닦지 않잖아요. 미신 믿을 거 다 믿고 고다도 지내고 운세도 보고 점도 치고 굿도 하고, 그게 무슨 불교 신앙입니까? 원래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사바트, 깨달음을 구하는 중생이란 뜻입니다. 그건 보살은 부처님 다음으로 가는 성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다 점치는 사람을 보고 보살이라 그럽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죠. 이게 타락한 것입니다. 무속신앙에 다 잡혀먹인 거죠. 제가 유천동 어느 골목에 가면은 그 골목 몇 개 골목에는 운동회 때 망국지 걸리듯이 무당깃발이 막 있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또 우리나라에 언제부터인가 사주 카페가 여기저기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언젠가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카페 가려고 했더니 들어가는데 보니까 사주 카페라 해서 여긴 들어가면 안 되겠다, 다른 데로 갔었습니다. 남의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어떤가? 우리나라 기독교 속에도 무속적인 요소가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말씀대로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열심히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불교나 다른 종교는 잡신들을 같이 믿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종교 안에는 진리가 없으니까, 구원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확실하고 분명한 우리에게 영생과 생명을 주는 분으로 그 주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어요. 새가족반 성역 공부 첫 번째 단원,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첫 번째가 뭐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요. 그건 귀신이고 악한 영들이지.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천지를 지으시고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냥 시시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찬양하고 섬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이미 상속받았어요. 이미 구원과 상급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약속을 맺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을 인쳤다고 에베소서에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일하고 수고하고 주님의 종들로 충성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 세상의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 목회자들의 메시지를 중에도 여러분 열심히 봉사해서 복을 받읍시다, 열심히 충성해서 복을 받자는 얘기가 많아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하면 복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고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섬기고 헌신하고 복음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언제나 두 가지 현상이 나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방해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서기오 바울은 로마에서 임명한 총독인데 7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그때 이 박수무당 엘리마가 총독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서 앞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성령에 충만하여 박수무당 엘루마를 주목하였다 그랬어요. 우리 악한 영을 대적하려면 우리 안에 말씀에 충만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귀신을 이기고 귀신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우리 속을 다 봅니다. 저는 여러분 속을 다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장과 피부를 감찰하시고, 여러분 마귀도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진실하게 기도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귀신은 귀신같이 압니다. 저희 처이모부가 경기도 광주기도원에서 기도원 총무로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도원에는 많은 사람이 병자도 오고 오는데 정신질환자들도 옵니다. 근데 어떤 정신질환자가 있다가 어느 때는 강사가 이렇게 설교하려고 올라가면 막 올라가가지고 막 네가 이 목사냐? 그리고 막 조롱하고 뭐하고 막 그런답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귀신이 아는 거예요. 제가 이런 간증을 그전에 한번 한 것 같은데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대전노회 성지순례 중에 목사님 한 분이 정신착락을 일으키게 되었어요. 이게 정신착란인지 또 이 악한 영의 역사인지 잘 모르지만은 아무튼 성지순례 중에 큰일이 났어요. 이게 아무도 그 난폭하고 황망한 그 무절제한 행동을 제어할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만 따로 보낼 수도 없고 성지순례를 중단할 수도 없고, 이제 그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이렇게 제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제가 가서 이제 있어요. 나무계 목사님, 내가 누구요? 그랬더니 이제 저보다 후배니까 이렇게 보더니 오정무 목사님이구만요. 그래서 왜 이래? 왜 이래? 하지 마. 조용해. 제가 계속 제 그 목사님 손을 잡고 성지순례 끝날 때까지 같이 다녔어요. 아무튼 우리 노회에서는 다 아는 일입니다만은, 그래서 다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돌아왔을 때 송촌교회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고 나중에 회복되었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개척교회 하면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니까 그런 압박감 가운데 있다가 또 성지순례 중에도 같이 있던 사람들 중에서 여러 가지로 좀 안 좋은 얘기를 들었는지 이분이 그 감정이 많이 아무튼 폭발적이 되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거나 숨겨진 죄가 있거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귀신이 먼저 알고 조롱하고 망신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어디를 가든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아주 어렵게 하는 사람을 반드시 만나고 지나가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것을 피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근데 시편에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시편 56편 1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56편 4절에도 보니까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시편 118편 6절 말씀에도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전에 우리 집사님 가운데 좋은 직장에 다니는데 목사님 직장 그냥 때려치고 사표 내겠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 위에 있는 부장이 계속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집사님,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집사님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든지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행동을 막아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도를 해야죠. 그래서 집사님, 거기서 지면은 다른 데 가도 또 그런 사람을 또 만납니다. 근데 그 집사님은 그걸 이겨냈어요, 결국은.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여 엘루마라는 무당을 주목하였습니다. 주목하였다는 말은 똑바로 바라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 마귀의 행동을 묶었습니다. 엘루마의 행동은 귀신의 행동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유혹은 피해야 되지만은 마귀는 대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질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귀신이, 마귀가 도망가야지 우리가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귀신을 무서워하고 우리가 피하면 안 되잖아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령하는 그런 은혜와 그런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께도 그분에게 능력이 있고 그분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70문도를 파송하고 있을 때 그들이 돌아와서 말합니다. 그들 자신들도 깜짝 놀랐어요. 주여, 주의 이름 앞에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이 말씀해, 내가 그 번개같이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너희가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가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돈을 준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무기를 준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가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 이름을 증거해야 되고 그 이름을 영원롭게 해야 되고 그 이름이 존귀해져야 되고 그 이름을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잖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하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샤우팅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담아두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선포의 의미가 그 안에 있잖아요. 제가 요즘에 보니까 말씀 샤우팅하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미움, 시기, 원망, 불평, 분노, 다툼, 음란, 투기, 마귀는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우리 정신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에 독한 미움이나 시기나 음란한 생각이나 더러운 마음,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그 유혹들을, 그 생각들을 떠나가라고 명령을 하고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의 자녀인 크리스찬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 많아. 그것이 그냥 계속되면 나중에 그게 잘못된 우울증이나 조울증으로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냥 우리 오늘 우울하다, 그게 우울증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우울증 걸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오늘 우울하고 그냥 기분이 그런데 그런 게 우울증이 아니고, 우울증이라는 것은 신체와 같이 오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으로 그걸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자살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뛰어내리는 겁니다. 육체의 질병만 치료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야 보다도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저랑 같이 생활했으니까
또 저희 어머니를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다 알죠. 저 우리 목사님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는지, 목사님 어린 시절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제가 얘기하는 중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희는 가난하였지만은 가난한 중에도 우환질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제 어머니는 많은 자식을 낳았지만 여러 명의 자식들이 죽어 나갔습니다. 아들만 여러 명이 죽고 제 동생도 하나 죽었습니다. 그럴수록 저희 어머니는 온갖 미신과 잡신들을 더 열심히 믿었습니다. 또 우리 집에서는 계속 아들들이 죽고 딸들만 있다 보니까, 그러다가 저를 낳았으니까 제가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그러나 늘 저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뒤따라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귀한 아들이니까 어떻게든 살리려고 이름도 이상하게 짓고 무당을 수양어머니로 두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만약에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절에 가서 불공도 드리고 삼신할머니도 믿고 조상님도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무당 데려다가 구슬을 많이 했잖아요. 구슬 나면 다 쫓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우리 집에서도 종종 구슬을 하였는데, 어느 날 서울 가서 예수를 믿게 된 우리 누님이 구슬을 하는 날 집에 왔습니다. 무당 데려다가 구슬을 하는 것을 알고 왔는지 아니면 우연히 그렇게 마주쳤는지 잘 모르지만은 그 어린 나이에 막 구판을 뒤집어 엎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럼 뭐 거의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 여러분, 무당들이 굿할 때는요, 동네 사람들이 많이 구경 옵니다. 그리고 무서워요. 그거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 누님이 그걸 다 뒤집어 엎고 막 가라고 막 소리를 쳤습니다. 근데 이게 성령의 역사였던 것 같아요. 무당이 짐을 싸가지고 가면서 전염 때문에 동토가 나서 이 집이 망하게 되었다고 저주를 퍼붓고 떠났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들이 계기가 되어서 저희 집안이 복음화되기 시작하였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음의 그늘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가정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뭐 저희 가족들이 다 교회 권사님들, 권사, 사모, 장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도 복을 주셔서 제가 세계를 다니며 선교를 하게 되었고, 또 많은 교회에 다니면서 그 축사를 하고 권면을 하고 그런 일을 거의 매주 하게 돼요. 매주. 오늘 또 우리 교단도 아니지만은 오병이의 침례교회 제가 또 이제 축사를 또 해달라고 해서 가게 되었고, 다음 주에도 종교계 505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 하는데 개업의 설교를 저보고 하라고 그래서 전 처음엔 못한다고 했는데 그냥 저라고 하라고 해서 알았다고 이렇게 순종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 담대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지혜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3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너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우리는 내 생각이 다 옳잖아요. 내 생각이 옳고 내가 지혜롭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한다. 너 스스로 너를 지혜롭게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주로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평안하지만 이 평안이지만 이게 제가 생각해도 이게 옳은 건 아닌 것 같다. 새로운 영혼들이 들어오고 막 새로운 일들이 생기고 우리 마음이 부풀어 오르고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 현실에 안주하는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고, 첫째, 제가 저를 봐도 너무 그냥 안일하게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요즘에 좀 고민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일주일에 하루라도 금식을 정해서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왔다 갔던 김상숙 권사님, 홀리네이션, 그분은 70대 중반이 넘었는데도 계속 매주 목요일 날 금식하면서 사역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보내는 그 메신저, 그 메시지 가운데 금식 기도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오길래 제가 약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복음 전하고 헌신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우리 장로님이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막 집안 싸우고 막 그러면서 정말 담대하게 했을 때에 예수 믿을 분이 아니지만은 오히려 장로님 가정을 전도한 분이 우리 김지영 집사 할머니 박정월 권사님이 아래우리 사는 전도를 했는데, 전도해놓고 괜히 후회가 됐답니다. 내가 괜히 전도해서 저 집이 맨날 예수 때문에 싸우나.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겸손히 순종해야 되지만은 때로는 강하고 담대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장손이잖아요. 나는 제사를 안 드려도 제사 기일에는 우리 당숙들이 오고 우리 작은아버지가 오셨어요. 근데 그때도 또 저희 바로 위에 있는 그 오동순 전도사가 제사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막 우리 집에서는 절대로 제사 못 드리라 그래서 내가 이 집 주인인지 왜 하느냐고 막 싸웠던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작은아버지가 화를 내고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저희 작은아버지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영접을 시켰다고 해서 제가.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넣는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 믿는 건 도덕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윤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나라와 사회를 더 좋은 것으로 개선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생명이고 구원이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무당 엘루마는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잠시 동안 보지 못하게 되었지만 바울이 그러잖아요. 잠시 동안 보지 못하게 된다. 너가 아마 그도 예수를 믿었을 거예요. 아마 귀신은 영원히 저주의 대상이지만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의 대상이잖아요.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총독이 그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야, 정말 이런 일이 있구나. 그리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해지고 전도가 되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렇게 헌신하지 않잖아요. 이런 표적이 나타날 만한 그런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와 표적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샤우팅도 시작한 사람은 끝까지 하세요. 여러분, 한 달 하다가 뭐 별일이 없네 그러면 안 되죠.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인데 그냥 계속 하는 거죠. 여러분 하루에 10분 시간도 못 냅니까? 기본이 2개니까 10분 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천사가 전해줬습니다.
그 나실 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예수 기도할 때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직분. 메시아, 구세주란 뜻입니다. 예수 이름이 소중한 거죠.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 우리의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예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저는 코로나에 걸렸지만 확진자가 아니에요. 그럼 뭐 말이 이상하잖아요. 코로나에 걸렸는데 왜 확진자가 아니냐? 코로나가 왔어요. 자가진단 키트하니까 똑같아, 증상이. 근데 제가 부활절 예배가 일주일 앞으로 있는데 이것이 잘했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저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하죠. 계속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잠깐 증상이 잠깐 한 하루 이틀 있다가 없어졌어요. 물론 목소리가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까지는 한 일주일 걸렸지만은 그랬습니다. 뭐 다 똑같이 적용하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그걸 사용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그럼 부적같이 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그분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분이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감사하시고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보고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